성경에는 많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은 누구나 다 어딜 꼽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꼽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잠깐 예를 든다면 고린도 교회는 사색 당파가 있어서 4개의 파가 날마다 싸우는 교회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고기 먹는 문제 갖고 기존 신자하고 새 신자가 또 싸우는 교회가 되어져 있고, 또 그 음란을 용납해 준 교회 이렇게도 되어져 있고요. 또 성찬 갖고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서로 싸우는 교회도 되어져 있고, 사도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도를 배척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었고, 또 은사를 가지고도요, 난 이런 은사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연합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누구 은사가 더 큰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로 날마다 싸우더라 이거예요. 맨날 싸움만 있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들의 신앙이 복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반드시 복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멋있는 말이 있고, 아무리 대단히 세상에서 아주 훌륭하고 배울만하고 가치 있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집께서 집을 어디다 지으라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지으라 그랬어요. 반석이 곧 당시 복음 위에다 짓지 아니하면 그 집터가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하고 뽐낼 만한 거라 하더라도 거기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요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다 악한 열매가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항상 복음 위에 서 있어야지 세상의 영광이나 자랑이나 뭐 이런 데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복음 밖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은 복음 밖에, 복음을 벗어나 서 있었을까요? 그게 6장 14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믿음이 없는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 복음이 아닌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설교 듣지 말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향력 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7장 1절 있죠. 7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복음이 아닌 것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든 우리의 육이든 거기에서 다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가 등장한다고. 여기는 그래서 더러운 거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난다고. 그러니 너희는 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음이 아닌 자들과 서로 연합하지 말라. 그들의 것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영향력 받지 말라. 그 대신 이제 2절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너는 거짓 선지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누구와 멍에를 함께 매라고요? 우리와 함께 매라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에게서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가진 것들, 그것들로 자기를 채우고 자기의 뭐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찾아온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왔지만 나는 너희에게서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서 대접받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에게서 인정받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내 이름이 뭐 세상에 알려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칭호 듣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로지 하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고 즐거움이니, 저들하고 연합하지 말고 누구에 연합하라고요? 나하고 연합하라고. 마치 그게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로지 오매불망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충만한 삶이 이 땅에 펼쳐져 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숨이 다 마치고 나면 영광 중에 하늘에 나팔 소리 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기쁨이고, 안 믿어주시는가 보죠? 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이 등장하는데, 이 4절이 굉장히 마음에 찡하게 와닿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말투가 굉장히 마음에 찡하게 와닿아요. 어떤 말투냐면 그냥 막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나하고 연합 좀 해달라. 제발 나 좀 받아달라. 나를 배척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좀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부탁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내용이 거의 담대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사절에 있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파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신뢰한다 이거예요. 아주 많이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자랑한다는 건 카우케시스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많이 자랑한다 이거예요. 이거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너희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이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환난에 있고 내가 눈물 날 때 누구 생각한다고요? 너희를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기뻐지고 갑자기 신이 나고 막 웃음이 넘치고 위로가 되니까, 너희에게 나는 그런 존재이니까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나를 싫다 하지 말고, 나를 밉다 하지 말고, 나 좀 못생기긴 했지만, 나 키도 비록 작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볼 때 시원찮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나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롭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썩 기쁜 교회가 아니에요. 끝내 날마다 말씀만 비우고 날마다 속썩이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난 너희 너무 좋아해. 넌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너 정말 신뢰해. 그러니 나 좀 버리지 마. 자꾸 이렇게 사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요?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은 적도 없고 고린도 교회에서 성교비를 지원받은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막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 새가족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새가족 사역을 하는데 이 새가족이 아직 믿음이 아직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어른이 전화를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막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디 하나 꿀리는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명성도 자자한 뭐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나와주시라고, 한 번만 저를 봐서라도 한 번 나와주시라고 막 이렇게 통사정을 하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어른에게 한마디 확 쏘아붙인 거예요. 모욕을 준 거예요. 이분이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요 뭐가 아쉬워서 이럴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냥 와가지고 은혜 받으라 그러는 건데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더라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제 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해서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요. 가서 찾아도 갔고 찾아갔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쫓아내고, 저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악한 소리만 들리고,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기껏 내가 고린도 교회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뭐하러 이런 거예요? 안 받으려면 말어. 이거 누구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바울 손해예요? 고린도 교회 손해예요? 고린도 교회 손해예요. 고린도 교회 손해고, 사도 바울은 사실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 시간 아껴가지고 딴 데 가면 되는 것이고, 한 교회 더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고 그 교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겨울 내내 그 교회에서 오는 소식만 기다리고 있고,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로마로 갈 꿈에 부풀어 있어야 될 때인데 그것도 못하고 고린도교에 마게도니아 붙잡혀가지고 이 고린도교회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눈물 뿌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비굴하게, 솔직히 말하자면 비굴하고 좀 아쉬운 소리 막 써야 하면서 없는 말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안절복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그가 있지 않고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옛날 마음은 없어지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마음이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거룩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룩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거룩이라는 말의 헬라가 뭐냐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분하다, 이게 구분하다, 구별하다, 나누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분하다, 구별하다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때 그냥 성경에 있는 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뭘로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거룩을 이해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별하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구별하는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구별하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하는 건데, 세상에서 구별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속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실까? 아마 아실 텐데 모르실 척 하는 걸로 합시다. 누가 떠오르냐면 신선이 떠오르는 거야. 신선이. 신선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세를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속세를 벗어나가지고 항상 어떤 옷만 입고 다녀요? 하얀 옷만 입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 안 되니까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에, 하얀 수염이 아니죠, 하얀 수염이 나고 있고 맨날 뭐만 먹어요? 이슬만 먹고 하는 일은 뭐만 해요? 장기만 두는 거예요. 바둑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아주 세상 사람들이 좀 난리예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하하,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거는 다 속세에 미련한 중생들이야 그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아다리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팍 든단 말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도 거룩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하고 이 세상하고는 따로따로인 거예요. 나는 거기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 외면하고 그들에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아름답고,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저쪽에 있는 사람들 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이고, 굳이 거기 간섭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나 혼자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룩하면 뭐라고 연결하면 세상하고 등진 자, 세상을 등진 자,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할렐루야만 외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거룩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거룩은 아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던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 이걸 거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이해하려면은 거룩 자체를 이해해서 답이 안 나와요. 뭐를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이라 그랬으니까. 나의 행동이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거룩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돼.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99마리 양의 가치와 한 마리의 양의 가치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9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래 하나가 거기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 하나를 데려다가 이 100마리를 채워야 비로소 목자는 마음이 놓이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뭐의 마음이라고요? 목자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을 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야.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예, 인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은 자리에서 서 있지도 않아요. 말을 섞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들하고 먹지도 않아요. 그들은 죄인이니까.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뭐를 섞는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죄인과 세리를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의 눈에는 죄인과 세리는 이뻐 보일까요? 안 이뻐 보일까요? 안 이뻐 보이죠, 당연히. 그 죄인이 맞으니까. 죄인이 맞다니까요. 미운 사람들이 맞다고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돌아보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들을 찾아가고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고 조롱을 받는데 당신이 오히려 조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견디면서까지 그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원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유유자적하게 있다가 신성같이 있다가 짜자잔 나타났을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다 심판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다 부셔버리고 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다 수월에 처박아 놓고 불과대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 보기 싫은 사람들, 그 미운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고 그들의 삶에 당신의 발을 담그고 있다고요. 왜요? 저들은 잃어버린 양이니까. 그 한 마리 데려다가 여기 갖다 놔야 된다니까요. 여기 갖다 놓지 아니하면은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잖아요. 말 안 들어서 목자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99마리 양은 말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마리는 말 안 듣고 가버렸겠는데 에이 저놈의 자식 그냥 가버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걸 찾아가서 말이죠.
데려다가 거기다 갖다 놔야 비로소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때 이 두 사람은 이 강도 만나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면한다고요. 왜 외면할까요? 뭐 이거는 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심성으로 말하면 그 사람 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피 흘리고 있잖아요. 피가 자기 몸에 묻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거룩한 옷에 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묻어지면 부정하게 되고 더러워지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근본이라 생각해가지고 저들을 외면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버렸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그 거반 죽게 되어져 있는 사람을 그냥 놓고 지나가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들도 버리고 갔다 그러면 왜요? 유대인 강도 만나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유대인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더 멸시했고 더 천대를 했다고요. 그러니 그런 천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 서로 미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더욱이 사마리아 이 유대인을 도와줬다 그래도 문제가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될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몸에 닿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래 도와주려면 그를 안아줘야 될 것이고요. 그를 데리고 가서 또 막 눕혀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려주고 나면 유대인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더러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 아니 도와주고 욕먹었고 도와주고 오해받을 그런 소지가 다만이 있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도 귀찮기도 하고 자기 민족도 싫다고 버렸고 나는 도와주면 오히려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 당연히 지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한 사람을 내가 지금 욕먹고 내가 지금 죽고 내가 지금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건져내지 못하면 우리 주님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천하의 모든 우리 주님 다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뭐가 부족한 분이 있겠어요. 근데 꼭 부족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사람, 원래 있었던 자리 그리로 데려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요 당신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 마음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상징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그 주님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게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구약 한번 보죠.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구약성경 1266페이지.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든 이스라엘이든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은 정말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들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줄까 그것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어느 신이 우리를 치장해 줄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5만 가지 잡동사니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오늘은 이 신이 나를 도와줄까 해가지고 그 신에게 가고 내일은 저 신이 나를 도와줄까 저 신에게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던 것이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가장 적당하게 상징해주는 한 사람을 성경이 딱 끌고 오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그게 고멜인 거예요. 호세아가 잡아온다고요. 호세아의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라 그랬죠? 그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은 예수라 그랬어요. 다 동일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다 동일한 상징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 다른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맨 이 나라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저 나라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오늘은 이선 섬기고 저신 섬기고 그게 고멜의 모습이라니까요. 호세아가 잡아다 놓으면 나가버리고 호세아가 또 돈 주고 데려다 오면 값을 주고 데리고 오면 또 딴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저 남편 찾아보고 이 남자 찾아다니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이거야.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붙어 있다 이거예요. 뭐를 향해서요? 그 죄인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거예요. 너만 보면 가슴이 타올라. 불같은 사랑입니다 지금. 예? 이런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남편이 이런 사랑을 해주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 속에서 너를 향하는 마음이 불타올라 그냥. 불타올라서 어떠한 것도 끌 수가 없어. 이거 이사야에도 나와요.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40. 하나님이 다 그래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사야 43장.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뜨거워요. 이사야 43장.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4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환란이 등장해요. 어떤 환란이냐면 물 같은 시험이고 불 같은 환란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붙었어요. 뭐 때문에 붙었을까요? 죄 때문에 붙었어요. 근데 이 죄는 그들이 자초한 거예요. 누가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으라고 내방치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자초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물들로 물 같은 시험과 불 같은 환란이 저들에게 붙었다고요. 그래서 저들은 저 상태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 죄 속에 두면 저들은 그냥 죄 속에서 침몰해 죽을 것이고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포기하냐 이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내버려두냐 이거예요. 애굽은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잘난 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단한 거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못 버리겠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은 못 버리겠는 거예요. 어떻게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붙어있다고요. 이거 보죠. 요나서 3장. 예, 요나서 129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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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 10절까지 읽죠. 예, 11절. 예,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자기 머리 위를 덮고 있었던 그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줬던 박넝쿨이 말라버려가지고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이 자기 머리를 공격을 하자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짜증을 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짜증내냐? 박넝쿨 말랐다고 왜 짜증내냐? 그랬더니 짜증내는 거 마땅합니다. 이거 주셨다가 걷어버리니 얼마나 짜증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 박넝쿨은 하룻밤에 났다 없어지는 거야. 원래 그게 박넝쿨이야.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 건 마저도 네가 아낀다면은 저 성읍 안에 있는 저 성이 어느 성이에요?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원수예요. 니느웨 백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나 저들도 아낀다 이거예요. 나 저들도 아낀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자비가 넘치는 마음. 그 미운 자까지도 그 가슴에 놓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건, 성도가 거룩해진다는 거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라니까요. 이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속세를 벗어나가지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안마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 맞으면서 할렐루야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이에요. 자기 마음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함께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자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아파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전해주고 내가 전해줘서 저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10번도 가고 100번도 가고 나를 조롱한다 그래도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불붙은 것이 그게 거룩이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불붙어 있어야 돼. 그걸 가장 많이 불붙어 있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거예요. 보시죠. 빌립보 1장 22절. 빌립보 1장 22절. 빌립보 1장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하냐면 내 소원은 뭐라고요? 지금 나 천국 가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함께 있는 건 그게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라는 거라고요.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알다시피 사도 바울 매를 오지게 많이 맞아요. 뭐 죽도록 맞은 적도 3번이나 있잖아요. 심지어는 한 번 죽었다 해가지고 세대계장에 갖다 버린 적도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수없이 당하고 들어간 일도 있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별의별 수모와 수모는 다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 아니 그 마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요. 어찌 굴뚝같이 안 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가겠다 이거예요. 왜죠?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거예요. 왜 유익해요? 내가 있으면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줄 수 있고 너희는 그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진보도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자체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그 일을 위해 자기의 온몸을 갖다 던져버리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정하고 있는 일을 아시겠죠. 내가 사정해서 저가 저 멸망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에서 건질 수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던져버리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도도 내가 가서 사정해가지고 부탁해서 저가 주님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나 그거 더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하냐면 이것도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점점점 말씀이 세지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 여긴 더 센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야, 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골육 친척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아, 정말 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하고 달라진 마음이라니까요. 세상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세상은 오로지 다 어떤 마음만 갖고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만 갖고 있잖아요. 세상은 오직 가치가 하나예요. 자기 행복. 세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도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이런 말 써보셨잖아요.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 뭐라 그래요? 다 누구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다고요. 다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형, 세상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다 어디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건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만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보시죠. 모세가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여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십계명을 받는 때에 유대인들이 밑에서 막 금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32장 19절. 32장 19절.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되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렸다 이거예요. 아주 나쁜 짓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 깨트려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가서 선포를 하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받았잖아요. 율법이 있어야 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갖다 던져버렸으면, 깨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아가지고 1, 2, 3절에 그게 선포되어지면 1, 2, 3절에 걸려서 1계명, 2계명, 3계명에 걸려가지고 유대인들 다 전멸이에요, 전멸. 근데 그거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다 욕먹겠다 그런 거죠. 또 하나 있어요. 32장 30절에서 32절. 30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주 못됐죠 모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무도하게 불경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당신의 택한 백성이 죽지 않기를, 다시 살기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마음이 충만해요. 이전에는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모든 좋은 것은 다 나를 누리고, 내가 누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만 누리고, 이런 데만 다 써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마음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마음에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짐지자 그러고, 나를 외면하지 말라 그러고, 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기 속에서 막 들끓러 올라가지고 나를 안 받아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밤에 가서 에이스 침대에 누워있어도 꿈이 안 꾸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세상은 꿈도 못 꿔요. 아니, 꿀 생각도 안 해요. 그런 마음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안 가져요. 오히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이런 마음 갖냐면,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을 갖는 건 누구만 갖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런 마음 가져요. 여러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한테 굽신거리냐고.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굽신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굽신거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잊어버린 주님의 성도를 어떻게 다시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차를 운행할 수 있으면 차를 운행하고, 내가 밥을 사줄 수 있으면 밥을 사줘서라도 데리고 나오고 싶어하고, 그 영혼 위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자기가 기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제가 시키면 그런 거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 이거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거룩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제발 나를 좀 받아주라고, 나와 함께 멍에를 주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산속에 있지 않아요. 뭐 국립공원 이런 데 있으면 멋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오는 성도들 힐링되고 뭐 이런 거 몰라서 거기 갔다가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 못난 사람들 사이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나를 보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불타서 그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한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